남유다 12대 왕인 이 아하스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략을 했습니다.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쳐들어왔을 때에 유다 백성들과 그 유다를 다스리는 아하스 왕은 두려움에 벽을 떨어야만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과 아하스 왕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했지요. 특별히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는 유다 왕 중에서도 가장 믿음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아하스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유다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전체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불신앙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도자가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신앙에 빠지느냐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아하스가 유다를 통치하면서 이처럼 내적으로 유다 나라에 믿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바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즉 수리아가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고 유다를 쳐 내려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그리고 수리아 왕, 즉 아람 왕 르신의 세력이 너희들 눈에는 아마 대단한 것처럼 보여. 그러나 그는 타당한 부직갱이 나무와 같았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유다에 보내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즉 이번 전쟁에 너희들은 결단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유다 땅 예루살렘을 공격해 봤을 때 예루살렘은 정치, 종교 모든 면에서 최악의 불신앙 상태였습니다. 이 당시 유다는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 늪에 빠져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과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한 징조를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 징조가 아이였습니다. 한 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아이였는데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을 담고 있는 이름을 가진 한 아이를 유다 백성들의 징조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유다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징조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징조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거나 혹은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말씀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서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어떤 현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것이 징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징조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징조를 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 마치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이 아주 커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믿음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은 것은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고 그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라고 하는 커다란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맹국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하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가장 큰 나라로 이끄는 아수르를 해결사로 고용한 것이다. 하지만 아하스가 해결사라고 생각한 이 아수르는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아하스 임금이 생각한 것처럼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지켜주는 대가는 대가고 받고 그 대가대로 받고 유다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나라를 지켜주는 대가만 주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쳐내려온다 할지라도 자기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하스의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해결사로 고용하는 바람에 오히려 유다는 신형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유다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수르가 아니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무너뜨립니다. 그렇지만 아하스는 아수르가 잠시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들은 결국 유다를 침략하고 납니다. 이미 아수르에 의해 무너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끌어들임으로 해서 나타날 결과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8절 19절 본문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을 파리로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아수르를 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괴롭힐 침략군에는 아수르뿐만 아니라 애굽도 첨가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 기근은 애굽에는요 많은 곤충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파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를 파리떼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럴 반면에 많은 산과 숲으로 우거진 아수르에는 파리보다는 벌떼가 많았다고 합니다. 벌이나 파리는 어떻습니까? 건드리지 말고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피하는 게. 벌을 잘못 건드리면 온몸이 벌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리떼는 어떻습니까? 숫자는 많지만 실속이 없고 먹어치우는 양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치않게 하죠. 윙윙대면서 간지럽게 합니다. 그리고 벌은 잘못 건드려 놓으면 수습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리나 벌은 우리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런 자들을 자기 편이 될 거라고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의와 불법은 전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믹스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즉시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추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지금 벌떼에 비유한 아수르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하스에게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 말을 의지하라고 몇 번이고 거듭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서 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애굽은 유다에게 어떤 위협도 되지를 못했어요. 아무런 위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시선은 다시 아수르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벌로 비유된 아수르가 여기는 또다시 무엇으로요? 삭도, 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수는 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 저쪽에서 돌을 주어서 군사를 빌려오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머리털과 그리고 발털 뿐만 아니라 수염도 다 밀어버리겠다. 밀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다가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죠. 유다와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만 이처럼 유다 나라는 장차 아수르에게 큰 화를 당하게 된다. 이러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본문에는 어떻습니까? 아수르 왕을 세뇌온 사또 곧 면도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이나 발털 수염, 사람들이 매우 소중히 여기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침략자들은 돈을 받고 와서 그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다 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곧 존귀한 자로부터 비천한 자까지 모두 다 노력질 나갈 것이고 짓밟힐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장차 유다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에요. 아수르 왕은 유다를 도우는 것이 결단권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아수르 왕은 이 아수르가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동맹을 맺은 아수르가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속으로는 완전히 유다의 자존심을 짓밟기로 작정을 하고 아수르 왕이 유다에 올 것입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빈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빈젖과 꿀을 먹으리라. 벌거벗은 상태 곧 황무지로 변하고만 유다의 비참함을 선지자 이사야는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사람의 소유물은 겨우 어떤 것이에요? 한 어린 암소와 두 양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뽑아낸 젖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많은 유다 백성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내는 젖이 많음으로 버터를 먹게 될 것이고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거죠. 백성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현저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 젖이 오히려 남아돌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어떤 것이에요? 음결된 젖과 즉 버터와 야생꿀이 전부라는 것이죠. 그들은 심증이 날 정도로 이것만 계속 먹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4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아이를 징조로 주시게 되는데 이 아이가 버터와 꿀을 먹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14절 15절을 보면 그들이 왜 엉긴젖과 꿀만 먹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때가 되면 엉긴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아이가 선을 알게 될 때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말이에요. 빠른 시일 안에 너희가 당할 것이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잡혀가든지 죽게 될 것이며 결국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다시 유목민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보면 23절 25절까지 보입니다. 그 날에는 천굴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를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석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것이 되리라. 지금 23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있던 것이 완전히 황폐되어질 것이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도대체 성이 있었던 것이냐? 이것이 내가 살던 것이냐? 이것이 내가 친구들과 뛰어놀던 것이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키겠다는,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이야기. 그곳에는 완전히 찔레와 가시감으로 폐허가 될 것이고, 사람은 들짐승들 때문에 반드시 살과 활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만큼 위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려했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단지 추억 속의 한 도시로 남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는 이 비극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버터와 꿀로 연명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곡식과 포도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언덕들이 가시적으로 폐허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밖에는 먹을 길이 없다. 그렇다면 그 화려함을 자랑하던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냐고, 아스루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전히 폐허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유다는 결국 멸망당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유다는 포도나무로 상징되는 농업경제를 자랑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방신을 섬기며 자기들 멋대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는 소와 양으로 상징되는 유목으로 겨우겨우 생계를 꾸려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본 유다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절망과 멸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불타 없어져 버리겠지만 그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포로된 곳에서부터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어려움에 세상 지식이나 나의 경험을 끌어들이지 말고 성령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 실패하는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해결하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유다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동맹을 맺고 유다를 쳐내려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유다왕 아하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수리아 왕 르신의 세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다. 너희 눈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한 무지개이야. 그러니 결단코 너희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지켜줄 것 같았던 안수를 동맹국으로 끌어들이려 해서 하나님의 진도를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조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죽을 것 같을 거죠. 삶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단코 멸망하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과정이나 그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저는 무엇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시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결단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수리아와 세력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지만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할 때 하나님의 주시와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안다면 결국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살아갈 길이다, 내가 살 길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유다와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십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거나 혹은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 나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할 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사시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